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해 보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부분,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해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든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키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라면,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생각을 계속 떠올려 보시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우선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적인 신앙생활, 묵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사물을 분석하면서 5가지의 내용을 통해 분석하고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 줍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사는 삶도 있고요. 7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삶도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삶이 되죠.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도구가 되거나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독서 나눔, 학습 지도하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지금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 그리고 십자가 나무, 그리고 큰 대못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라색의 천도 보이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가시면류관 이렇게 제목을 썼고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먼저는 가시면류관,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죠? 먼저 힘든 고비를 가야 그 다음에 영광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보면은 그 얼마나 긴, 그리고 참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지막에는 막 졸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뛰어넘은 다음에 그다음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먼저는 가시관,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가시로 만든 관, 그 다음에 십자가 나무, 그리고 큰 대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구절이 있고요. 침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는 내용이죠. 보라색 천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 그분의 고난의 아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얻으실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먼저는 고난의 관입니다. 먼저는 고난의 관이다. 면류관이다. 자, 연상법 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가시관,
대못, 십자가 나무, 도막, 그리고 말씀,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친다는 말씀, 그리고 보라색 천.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뭘 보면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연상법,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미래가 온다면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또 수학, 공식 한 가지라도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각도, 또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네, 이런 것들. 물론 중학생들은 또 중학교의 수학 공식들 이 그림 속에서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543.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 어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지금 고통의 시간을 주님이 맞이하고 있는 거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또 조롱당하고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히고 지금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야 영광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이걸 모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조롱하는 일에, 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보고 있는 저에게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참아주심으로써
저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왔지만 구원의 길이 없이 그냥 죽어간다면 그 멸망의 그 고통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가 세상에 딱 태어나 보니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아픔의 시간들을 참으시고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구원의 길에 올라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죄송한 시간.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할 때 한편에서는 고통의 소리였을 거고요. 한통에서는 안타까움의 소리였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또 진노하심의 또 그런 소리가 되게 됐을 겁니다.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저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모르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어리석은 무리들 속에 있지 마라. 어리석은 무리들. 주님을 죽이는 일에, 주님을 부정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편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사건들을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을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고통의 시간 다음에 영광의 시간이 오니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보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 미래 비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걱정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두 가지의 말씀을 전 적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 3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뛰어나게 역사하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다 생각하면 희망이 되는 거죠. 자, 26절, 27절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저는 질문을 두 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는 바라바의 의미,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라바는 놓아졌어요. 사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노임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의인인 그분이 붙잡히고 대신 죄인인 바라바. 오늘날에는 죄인인 내가 풀려나는 거죠. 바라바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비전. 저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제가 더 준비해야 될 것들. 우선 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서 미래가 왔을 때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 되겠죠. 건강관리. 그 다음에는 사명을 위한 전문가. 사명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543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쭉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자세,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업무를 다룰 때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리면 지혜, 또 말씀, 또 영감을 주십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식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거나 준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갖고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